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때, 또 하나님의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집에서 지내는 형님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니, 왜 유명해지기 원하면서 집에 계세요? 갈릴리 시골에 왜 계세요?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도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형님의 제자로 한번 삼아 보세요 라고 비꼬듯이 사실은 제안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친형제들이 생각하는 시간, 그들이 생각하는 때,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은 온 유대의 명절이 가까이 왔고 이때 정말 형 예수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맞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서 기적도 베풀고 가르치고 좀 유명해지고 하면 돈도 좀 벌 거고 출세도 할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도움도 될 것인데 도대체 왜 이 방구석에 앉아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생각이 없다 형님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그렇게 스스로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을 보니 우리 형은 그가 행하는 기적이나 사역은 이건 가짜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생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파라다이스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데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시간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때 혹은 사람의 라이프 스케줄은 태어나서 자라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그저 명절이 되면은 대도시에 놀러 가서 즐겁게 친구들과 만나고 사는 삶,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거두어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엔 사세고시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신문 아니지만 인터넷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또 7세 의대 준비반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사, 변호사,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이런 전문직이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남들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때를 잘 타고 스케줄이 잘 따라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나와서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전문직을 하든지 로스쿨 혹은 의대에 들어가서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도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에 드는 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몸 관리도 하고요. 온라인 크리스찬 소개 앱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제가 이 설교 연습하고 있을 때 제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내 말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혹은 결혼 중매회사에 등록도 하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내면서. 제 친척 아이 하나가 최근에 그래서 짝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냐 혹은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생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상관이 되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았지만 14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조금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예, 이렇게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37절 거기 보면은 이제 명절 끝 큰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명절이 7일째인지 8일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때가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절대로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해갈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때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님의 때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실 성령의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마지막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성령의 시대의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구원과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선교. 영혼이 목마른 사람, 상처받은 영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께 가면은 죄와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런 성령의 충만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의 때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와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조차 없고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계획,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의 때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은 바로 사람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처럼 말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목표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달려가는 삶을 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거의 죽을 만큼 나는 노력한다고 성경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스케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정표하고 다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때와 스케줄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정, 에너지, 그것을 어디에 몇 프로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스케줄에 따라 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이들에게 해줄 것 못 해주고 살라는 소리로 이해했다면 아직도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후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막절 그 기간이 7일인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명절 거의 첫날 혹은 그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또 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뭐 희한해요. 그 차이가 며칠일 차이거든요. 첫날에 가나 혹은 중간에 가나 혹은 뭐 맥시만 예를 들어 예수님께 좀 늦게 가셨다 하면 뭐 한 7일째쯤 가나 어쨌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의 때는 너희 때하고 다르다. 너희 때는 준비됐으니까 가라. 나는 다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깊은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며칠이 아니라 잠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간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해하고 내일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순종일 수 있어요.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급한 환자가 응급 상황에 병원에 왔어요. 당장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예, 수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해줄게요. 그럼 이것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오늘 7장 말씀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스케줄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제자인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룰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면 또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먼저 제안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또한 먼저 제안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 예.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LA에 한 교회에서 있었다는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 교회에 A라는 교회에 김 장로님,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평소에 사이도 좋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모범도 되고 이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낡은 피아노를 치우고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게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됐어요. 김 장로님은 이제 이걸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강대상 아래에 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상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인데 여기 어떻게 거룩한 곳에 이 피아노를 놓으면 됩니까? 밑에다 놓읍시다. 이 장로님 낯서십니다. 이 장로님 생각이 좀 달라요. 아니죠.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번에 애를 써서 이렇게 좋은 걸 마련했는데 강대상 옆에 한쪽에 놓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문제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이 가도 의견이 합치가 없어요. 2달째 가니까 이제 김 장로님 가족하고 이 장로님 가족이 이제 나눠졌어요. 3달째 되니까 온 교회가 두 의견으로 나눠졌어요. 4달째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이 나가서 교회가 2개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김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이 쇼핑몰에서 이렇게 쇼핑하다 서로 만났어요. 예? 생각하지도 않게 액시던틀리 만났는데,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예. 그리고 악수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고 인사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부릅니다. 이 장로님. 왜요?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조금 다퉜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올리라고 한 분이 이 장로님이십니까? 접니까? 물어봐요. 이 장로님, 저도 생각이 좀 가물가물해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하나됨을 깹니다. 진리, 비진리가 아니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총대를 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 이게 제가 지금 그게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안. 하나됨을 깨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뭐냐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경우에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든 집이든 직장에서든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곳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을 좀 다녀왔어요. 한 3주간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 한 구역장님이 또 저와 아내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래서 식사 대접 그래서 갔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 잘 먹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맛있는 음식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한 20년 전에 이제 그 교회에 처음으로 구역장이 되었답니다. 본인이 이제 구역을 맡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적은 수밖에 없었어요, 구역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래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몇 년에 한 번씩 토네이도가 와요. 예,
토네이도 바람이 오면, 태풍이 오면 그때가 바로 그분의 사업이 대박이 나는 시간이래요. 예, 왜냐하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지붕을 덮치잖아요. 뭐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수리하는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거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주님,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새로운 사람, 이 도시에 새로 오는 또 이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꼭 먼저 가서 그분과 친구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국 대기업 주재원으로 파견온 신혼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크니 하고 그 부부를 이제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구역에도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원래 불교 집안 출신들이라 의도적으로 이 구역장님의 의도를 알고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옆핑계 피하고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라디오와 TV에서 막 그 뉴스가 나와요. 토네이도가 이제 곧 온다는 2, 3일 내에 덮친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번에 이 토네이도는 엄청 큰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제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 도시에 몇백만의 사람들이 다 피난을 떠나는 이런 정말 큰 토네이도가 온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젊은 부부는 뭐냐 하면 금방 이 한국에서 이사 왔기 때문에 언어에 좀 이렇게 영어에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대부분 주위에 있는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한인들하고 좀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잘 못 알아듣고 늦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제 나갔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도로가 꽉꽉 차들로 막혀서 이 도로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기름이 다 따랐어요. 휘발유 다 따랐어요. 앵꼬가 났어요. 앵꼬. 이 속된 말로 앵꼬.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움직이지도 못해 차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화들을 막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이 구역장님의 전화번호. 전화를 했어요. 구역장님, 지금 저희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차가 도로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구역장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지붕 수리하는 사람. 언제가 이분이 움직이는 때라고요?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집에 휘발유를 수십 통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급하게 트럭을 몰고 이제 그 두 부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분도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사실은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구역자는 차를 한번 얻어 탔는데 이건 뭐 차가 아니라 탱크 같더라고요. 절절절절 가는데 막 차문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닫으니까 툭툭 당기는데 탱크 같아요. 어쨌든 그런 튼튼한 차를 이제 몰고 가서 부부한테 이제 가서 도움을 주는데 그 부부가 이제 너무 차가 이게 꽉 차 있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 구역장님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가서 이 부부가. 그런데 구역장님이 사는 집이 아파트인데 2칸짜리예요. 방 2개짜리. 그러니까 방 하나를 이 신혼부부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 구역장님 부부와 큰 아들 둘하고 4명이서 이제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지내면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얘기하고 3일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구역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사랑의 그 원리는 뭡니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하잖아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 옷도 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이런 그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사실은 뭐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분이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그 삶의 그 사랑의 질과 양이 카자흐스탄에 선교 삼내하면서 20년 넘게 그곳에 있었던, 그리고 현지인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저의 그 사랑의 양과 질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블루라이트 여러분들, 부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블루라이트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PPT 저희 사역과 관련된 거 몇 개 보여드리고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군요. 할렐루야. 나왔어요? 오케이. PPT. 이번에도 이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 팀이 꾸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것들을 보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도 뭐 노력할 거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너무 참 기대된다고, 제가 친구 목사로서 기대된다 했더니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코를 내가 많이 골았어요. 참 이 코 고는 사람들의 저도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사역자끼리 같이 저기 강원도 스키장 비슷한데 그 뭐죠? 하나 리조트인가 거기 갔었는데 한 방에 다 같이 갔어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제 아내도 가고 다 부부끼리 갔는데 저는 코를 골아가지고 어디서 잤느냐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전도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진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는 내 기억이 안 나요. 안 들어갔대요, 아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저도 기억이 지금 삼삼이 한 수십 년 전 얘기라 준비가 되면은 어쨌든 저도 코를 엄청 많이 골아요. 제가 안 나오면 계속 코 고는 얘기 할 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준비됐으면. 더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조금 있다가, 참생명교회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 모습. 전에보다 약간 요즘 좀 한 2가정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슬프지만, 저희도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저의 어떤 목회 철학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2가정이 나갔어요. 할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참생명교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앉은 분들 잘 보이나요?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참생교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어른 목장이 있거든요. 누르 목장. 누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참생명교회 알라타우 목장. 여기 알라가 왜 있냐 그런데 알라타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알라타우 목장. 그 다음 라큰 목장. 은혜 목장. 그 다음에 텐시안 목장. 천산산맥, 천산 목장. 그 다음,
예, 청년 목장. 청년들이 더 있는데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열었습니다. 청년 목장. 그다음 남성 목장은 아니고 저희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남자끼리 이렇게 모여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거실에 지금 모였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 좀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다들. 그다음 참샘교회 여성들 목장. 요 때가 아마 그 여성의 날 3월 8일 날을 위해서 아마 준비차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여성 목장. 여성들 모임 참. 여성끼리 다 모였죠. 목장이 아니라 여성들끼리 모임. 그 다음, 나우루즈가 3월 22일인데 무슬림 새해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찍자 해가지고, 원래는 다 입고 오기로 했는데, 입은 사람들만 찍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안 찍었어요.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딱 잘하는 게 이게 뭐냐면 고등어 조림. 이거 인터넷 고등어 조림인데 제가 이거 하면요. 그날 이제 남자들이 모이는 날이나 이러면 제가 이거 합니다. 하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매콤하게. 그래서 고등어 조림 전도 해가지고 그날 막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 다음, 눈썰매. 겨울에 한 번씩은 꼭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눈썰매 타러. 여기 지금 눈썰매 타러 갔어요. 여름에는 저희가 또 호수에 한번 놀러 가는데 그거는 지금 안 담았어요. 그 다음 성탄절 축제. 지난 성탄절 그때 있습니다. 그 다음 24년 작년 가을 세례자 문답 서약식입니다. 요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한 사람, 그 세례받는 사람의 한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그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 그래서 세례로 저희가 침례로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3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죠. 다음. 끝인가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기도 제목들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좀 위에. 요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참생명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도록 또 아들, 윤기, 준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